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야베스라는 이름, 그런 고통, 아픔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보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그 형제들보다 하는 그 단어인데, 이 형제가 단순한 형제의 범위를 넘어서 가문, 지파의 범위까지 뛰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가 존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야베스가 고통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지만, 이 표현을 보면 그가 고통이라는 단어가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야베스 이름에다가 각주를 붙였는데 고통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 전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아이의 이름만 떠오르면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필요가 있지요. 그의 정황과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삶의 출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심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힘겹게 난산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삶의 정황,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야베스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짐을 알 수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세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의 그 근심은 바로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9절의 수고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나로 근심이 없게라는 히브리 단어는 뿌리가 똑같습니다. 아차브라는 큰 단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직역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성경인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새롭지요. 보면 그건 뭐냐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기도가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주며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를 낳게 해주신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빕니다. 이제부터 제가 누구에게든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 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존재이냐?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을 보면 정확하게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요. 특별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존재, 하나님께 고통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다른 신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인,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멈춰 주시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자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야베스에게 드린 기도가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지만 포로 귀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들이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런 중심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면 누구나 고통이라는 그 본질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 종류의 흐름이 있는데요. 유형을 보면 신체적 고통이 있고 정신적 고통 혹은 철학적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오는 통로도 보면 다양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제적인 빈곤을 통해서 결핍의 고통을 겪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요. 믿었던 사람의 위선과 거짓말 때문에 당하는 절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고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진다고 말하지만 정작 고통의 시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성장 안 해도 좋으니까 나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게 특별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도 심리적 고통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심리적 고통을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으세요? 위가 다 흐렀는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렇게 하세요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상당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어떤 다양한 어떤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견디게 하고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고통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통의 멍에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결국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킨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세밀한 손길로 살피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큰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또 이 고통을 준 원인,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원인을 자꾸 생각하면서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러면서 탓을 하게 되어지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고통은 헛되지 않으며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정말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